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주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야기는 정말 자주 들었어요 라는 단어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는 머릿속에 항상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전 목사님께서 지금 캐나다 출장 중이신 강의 집회 나가신 동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원래 오래 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 묵은 같이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좋아야 되는데 오래 하면 할수록 왜 그럴까?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열정과 뜨거움과 순수함이 있고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참 안정감과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오도코 목사님이 쓰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책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한 사람과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답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보니까 신앙생활을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더라. 누구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교회에 있더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될 텐데 왜 믿음이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때로는 약해져 가는 것 같고 열정도 사그라져 가는 것 같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느냐? 대부분 무엇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뭔가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내 믿음이 커요. 내 믿음이 열정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도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믿음 생활 어떠셨어요? 청년 때 결혼하고 나서 애가 막 기어다니고 애 쫓아다니고 애 들쳐업고 신앙생활할 때 그때의 믿음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청년 때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믿음은 뜨거운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기어다니며 들쳐업고 여러 가지 바리바리 들고 다니며 아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뭔가 평안함과 안전함,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다 때마다 시기마다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면 청년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고, 장년이면 장년 나름대로의 상황에 따른 믿음의 정도가 있습니다. 믿음을 사람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내 믿음이 커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세상을 향하여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인사를 하자고 해도 이렇게 표정들이 안 풀리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더 풍성해졌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성경에 보면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사람이 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가까이에 베레아 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거 하시는 분 계시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저 도시 막 다니는 게 아니고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하는데 로마로 향하는 그 신장로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멋지게 깔린 도로이긴 하지만 멋진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도시 한 곳 한 곳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를 지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입니다. 사람이 매우 많고 매우 큰 도시이고 사람이 북적북적대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도 사람들이 매우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유력한 사람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며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급하게 밤에 도망을 합니다. 밤에 도망을 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고 밤에 오는 사람이고 행색이 초췌한 사람인데도 매우 환대해 주더라는 거예요. 매우 환대해 주며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멀리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어찌 보면 그 고속도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더 거리가 있고 어찌 보면 조금 더 소외되고 낙후되고 그냥 고속도로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까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조금 더 떨어지며 소외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 고속도로에서도 커다란 도시인 마게도냐라는 도시에서도 70km나 떨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먼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움으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향하여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너그러움으로 믿음의 기회를 넓혀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너그럽다고 표현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환대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은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이 너그럽다는 말은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신사적이다라는 말이 더 입에 붙으실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더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단지 그냥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람이 좋았어요. 누구같이? 저같이. 사람들이 좋았어요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었습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이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밤에 오는 사람이라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행색이 초췌하다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전과자라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쫓겨나온 사람인 바울과 실라를 편견 없이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바울과 실라를 대하자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이었고요, 주류에 들지도 못하는 마을이었고요, 소외된 마을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배당이 세워지지 못한 그러한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형제들을 통해 베레아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바울과 실라는 이미 16장에서 듀아디라에서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미 감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불량한 사람들에게서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미 그 주변 지역에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별명이 붙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행색도 매우 초라했고 밤중에 왔기에 그대로 환대하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환영받을 만한 때에 움직인 것도 아니며 환영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이들을 환대하며 너그러이 그들을 용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커다란 도시에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잘했는데 오히려 불량배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밤에 몰래 도망갈 정도로 핍박과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작은 도시이고 소외된 도시이고 열심히 애쓰는 그러한 도시인 베레아에 가서 오히려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환대를 한다는 것, 환영한다는 것, 너그러이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단어들입니다. 교회에 오면 잘 대접받을 수 있을 거야, 교회에 오면 잘 인정받고 세워지고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 종종 있다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 외부에서 종종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받으러 오는 식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힘든 상황 중에 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교회에 도움을 청하러 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담배값 좀 주세요. 술값 좀 주세요. 교통비 좀 주세요 라고 종종 찾아오세요.
교회에 있다 보니 그런 분들 많이 접하기 때문에 많이 드리면 더 자주 와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조금 드려요. 그런데 조금 드리면 가면서 꼭 그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요, 그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히려 그냥 내 편견 때문에 조금 드린 거 아닌가? 더 드려야 되는데, 교회 오면 환대해야 되고 너그러이 품어줘야 되는데 그냥 더 올까봐 두려워 그들을 더 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항상 힘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환대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환대를 통하여 그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거가 되어졌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환대해서 이삭의 약속을 받았고요. 롯은 천사가 오니까 롯은 천사를 환대하여서 소돔이 멸망하는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모세는 이드로가 품어주었고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그 적군인 블레셋 가드 땅이 다윗을 용납하여서 오히려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성경은 용납의, 품어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죄투성이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품에 너그러이 품어주셨습니다. 모두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탕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축제가 바로 환대입니다. 쓰러졌던 아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이 아들을 맞이하자 종이었던 존재가 다시 아들로 회복되더라고요. 너그러이 품어주자 죄의 투성이었던 그 존재가 아들로 변하더라고요. 물론 너그러이 품어주는 것, 용납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준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죠. 이상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너그럽게 용납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준거 없이 미운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죽어도 싫은 사람과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까지 용납할 수 있는지를 알면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환대하는지를 살피면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색깔이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믿음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 조금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면 먼저는 말씀과 기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환대함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죽었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간구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움 그 자체이고 하나님께서는 환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완악함과 나태함과 무관심으로 그것이 가리어진 것이라면 깨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너그러이 용납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용납하고 품어주고 너그러이 환대하십시다.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향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들을 품어 주십시다. 그때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때 존재가 바뀌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소망이 피어나더라고요.
그 생명, 피어나는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환대하고 용납했을 때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모델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멋진 신앙의 선배들, 또 멋진 신앙의 성경의 인물들을 정해놓고 그들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믿음 중에 여전히 가장 동경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오랫동안 가뭄이 든 거예요. 들었던 분도 계실 텐데요.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기도회 합시다, 다 모이세요라고 한 거예요. 어른들이 모이고 다 한 사람들 한 모이는데 갑자기 왜 나이가 똘래똘래 이렇게 초등학생이 오는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웬 우산이니? 라고 물어보자 이 아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비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산이 필요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나 그건 너무 순진한 유치한 믿음이에요. 수준화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그렇게 단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발동하십니까? 소망하기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순수하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거다라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다니다가 날 맑은 날 제가 우산을 똘래똘래 들고 다니면 저 목사님이 비 오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각자의 신앙이 달라요. 각자의 가치가 달라요 라는 이야기를 개인주의와 상대주의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 생활 잘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신앙이 다르고 내 신앙이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다르다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설교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설교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택적으로 듣는 것은 나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흐름이 생겼어요. 폴 리케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열심히 선포를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때, 그것이 역사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해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옳고 그름, 나쁘고 좋다가 아닙니다. 이 현상인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지켜나갔나?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많은 지식, 많은 책, 많은 정보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과연 그러한가? 내 삶에 말씀이 부딪혀서 그것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와서 교회 의자를 따뜻하게 데피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을 쪼개고 내 마음에 도전을 주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며 내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청년 때 그렇고요. 그거는요 젊을 때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래요. 오래 하니 괜찮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그러한가 살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상고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단어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단순히 묵상하고 읽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연구해 보았습니다. 질문해 보았습니다. 분별하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자신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내 삶을 말씀에 내어 던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지적인 분석에 머물러 있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어디 있어요? 너의 진리, 내 진리가 다르죠? 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가, 우리 삶에 그러한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살피는 믿음이 참 믿음이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복 받더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시간을 내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더라. 목사님, 요즘 시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복은요 충분했고요, 우리는 이제 충분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충분하니 됐어요, 그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그 맛을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하시면 얼마나 흘러 넘치게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맛을 보아야 되진 않겠습니까? 과연 그러한가 말씀에 의지하여 실행하고 또 실행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우리의 삶에 상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낮잠을 좀 잤어요. 집에서 조금 이렇게 피하에 쉬는데 갑자기 코에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번쩍 떠서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큼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저는 고기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만사제껴놓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계시고요, 낚시하러 간다 그러면 낚시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한번 맛을 보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당에 보면 지난 5월 이후에
갑자기 검은색 큰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활동들을 하니까 봉고차 한 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봉고차가요 2단계 자율주행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차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전 목사님을 대신해서 원주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2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되고 또 2시간 동안 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이 차가요 딱 걸어놓으니까 악셀레이터를 안 밟아도 차가 가고요, 알아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가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음부터 이 차는 내 거다. 나는 이 차만 운전해야지 이 생각을 했죠. 이 차를 한번 운전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오래된 스타렉스는 미안하더라고요. 더불어서 교회 주차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좋은 걸 맛보면요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을까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맛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면 됐지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머무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다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 것, 겸손하게 살 것, 사랑하고 양보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 알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삶으로 부딪혀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 슬슬 지쳐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상고할 때 과연 그러한가 반복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삶에 직접적인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변화가 있지 아니하고 당장 어떠한 탁월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올 때 애쓴다, 수고한다, 지켜보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 참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배제하고 혐오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밤에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온 낯선 사람인 바알과 실라를 환대함으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사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믿음의 그릇이 되는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집으로 다른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에 대한 철저함이 아니고요, 자신의 신념입니다. 소망하기는 밤에 쫓겨온 바울 일행을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믿음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삶으로 가져오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한가를 가지고 적용하고 부딪혀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신림의 공동체가 너그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며, 너그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며, 너그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소외되었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회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수년째 그 자리입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며 믿음의 기회를 찾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